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잠언 10장 말씀은 앞에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잠언의 모음집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전체 속에서 아니면 또 그 본인이 봤던 그 모든 삶의 그 역사 속에서 검증된 삶의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네,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근심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둘 다 강력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길과 지혜로운 길은 둘 다 우리에게 강력한 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을 천천히 하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 모음집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재물에 대한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지혜롭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지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련하고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노동 없이 부정하게 부를 얻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노동 없이 부정하게 부를 얻는 그 부는, 그 재물은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없이 탐욕으로 얻은 재물은 다시 말하면
무익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6절부터 14절 아주 긴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말에 대한 잠언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왜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서 나오는 말은 타인을 살리는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은 타인을 죽이는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죽이는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지혜로운 자의 사랑의 말은 허물을 가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네, 재물도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는 재물과 생명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는 재물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태도로 재물을 노력하며 피땀 흘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그 재물을 취하고 또한 그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는 그의 재물은 죄를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탐욕과 그리고 게으른 태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부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악인의 부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어디일까요?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악인의 부는 결국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도 사용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는 자신이 그토록 얻고 싶었지만 그 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어떻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구 공동체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재물을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얻어내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미련한 자처럼 탐욕으로 부를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를 죽이는 죄악에 이르는 재물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여러분의 재물이 거룩한 선택하는 것에 사용되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